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결단한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새로운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또 이 시간에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사오니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불순종할 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다윗에게 하신 축복들을 솔로몬에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손손대대로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면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적들을 일으켜서 고통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나누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중반기를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어 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맞이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들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동안 막아주셨던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외부적인 대적들이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대적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죽습니다. 40년을 통치한 후에 다윗성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라를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된 후에 세겜으로 갑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갱신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모이는데 가장 적합한 세겜에 가서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서길 원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했던 여로보암에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세겜에 온 르호보암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간판을 짓습니다. 그 내용이 4절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많은 건축을 하고 군사력을 높이느라 고역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비와 후첩들의 수가 1,000명이 될 정도로 궁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궁궐 살림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거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힘든 나날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도 죽었으니까 이제 그런 고역을 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도 좀 줄여달라고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두 그룹의 신하들이 조언을 듣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첫째 그룹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 왕을 섬겼던 노인들입니다. 10절에 보면 둘째 그룹이 나오는데요,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 그룹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백성들이 요구대로 노역을 쉬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줄여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는 편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떠났던 마음이 돌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젊은 소년들의 그룹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무겁게 했지만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왕보다 더 무겁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견딜만 하니까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르호보암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결국 누구 편을 선택합니까? 노인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니까 여로보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의 두 번째 만남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 왕과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긴 하지만 징계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순종할 때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도 분명히 이루시지만 불순종할 때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징계도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제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도 돌봐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공예배 회복과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계의 전쟁의 소문이 이제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